네, 오늘도 리더 모임에 비대면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을 주님 교회 위하여, 교회 위하여.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아버지 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기쁨과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님만 기억하게 주님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인도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이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사랑과 더 큰 계획 때문에 그들을 환난 가운데 내어놓으시고 그들을 적군의 손에 맡기시고 사랑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시며 훈련시키는 아픔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모여서 드릴 수도 없고 목장으로 모여서 우리가 감염원이 될까봐 너무 조심스러워 모여서 함께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서로 담소를 나눌 수도 없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우리 입은 막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해야 되는 참 아픔의 시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 주변은 이런 우리마저도 허락하지 않고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마치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범죄자들이 모이는 소굴처럼 생각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아파하시는지,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자신을 갱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들이 먼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해야 될지를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손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임을 갖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할 말은 없는데 우리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간에 50명, 오늘 이 정도 들어오면 되겠네. 이제 50명 정도 들어오는 선에서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교육관으로 또 기도해야 할 때는 이동하셔서 같이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마스크를 꼭 잘 쓰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지만 걸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은 걸리면 저는 제가 걸릴까 싶어서 제일 걱정하는 건, 내가 걸리면 내가 3주 동안 교회 설교도 못 할 거고 가족들도 얼굴도 못 볼 거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거의 그 감금 수준의 격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볼 때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일 겁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코로나 방역 우리가 제일 겁내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얘기하면 코로나가 기저 환자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면하고 비대면하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나오는 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얘기하면 안 나온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온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러다가 우리 중에 누가 하나 걸리면 뭐 하려고 교회 가가지고 세상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물어봅시다. 지금 교회에서 걸리는 건 아니고 카페에 가서 걸릴 수 있고 비대면으로 걸리잖아요. 그때 뭐 하려고 돌아다니노?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 사람들의 가치가 뭐냐면, 만약에 어디 카페에 가서 걸렸다. 그럼 그냥 그 사람 카페에 걸렸다더라. 우리도 조금 사람들이 좀 심각한 문제는 그 사람들 못 나오게 하고, 이건 좀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카페를 향해서 왜 카페 문 열었냐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카페 간 사람 욕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카페에서 친구하고 차 한잔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안 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가치를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안 좋은 반응을.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우리가 모여가지고 다 마스크 벗고 막 미안합니다. 막 무슨 파티 할 때나 어디 나이트 클럽에서 쇼하듯이 우리 예배를 드리는 줄 아는 모양인데, 우리 그래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그래서 마스크를 낀 겁니다. 혹시 영상 보는 사람 보라고. 우리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걸리면 그 사람 잘못한 거 아닙니다. 회사 가서 걸린 거나 교회 가서 걸린 거나 차이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밥 먹고 살라니까 직장은 어쩔 수 가야 되지만 교회는 안 가도 되잖아. 그럼 그거는 너 생각이고, 나는 때로는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 그것도 자유고, 그것도 밥을 안 먹는 것보다, 심지어 내가 직장에서 월급을 한 달 못 받아오는 것보다 이게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라고 내가 좀 세게 얘기한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이 리더 모임 나오고 대면에서 비대면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대면으로든 비대면으로든 여러분이 하는 거, 그거 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가치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으로 하지 마라, 그럼 안 모여버리고, 그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카페에서는 만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 미안합니다, 우리끼리 예수 믿는 것들이 저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들 가운데 우울함이 있는지, 그들 안에 아픔이 있는지, 그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을 카페에서 잡담하고 한담하는 것보다 못하게 본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는 그렇게 얘기해야죠. 야, 여러분 카페에도 모지 마, 친구들 만나지 마, 금지령을 내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좀 작심하고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믿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우리가 소그룹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해가면서도, 최선을 다해 조심하면서도, 그러나 이거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혹시나 그러다가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공기 중에서 감염되는 거 아이가? 그렇잖아요. 그걸 꼭 뭐 밝혀라. 아니 실제로 그 사람이 예배당 나와서 걸려. 지난번에 뭐 여의도 어느 교회에 순복음교회 어느 교회에 그랬다 하대. 그 사람 교회에서 교회 교인들인데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니라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체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정확하게 예배당에서 걸린다. 누가 증명할 수 있나? 그렇잖아요. 거기 환자가 나왔다는 것 뿐이지 그날 거기서 걸린 건지 다른 데서 걸린지 누가 알 거냐 말이야. 내가 오늘 너무 세게 내가 사사기 하려다 이래 됐다 지금. 아 정말 나 요즘 막 그래서 이게 근데 내가 얘기는 뭐 정부는 나름대로 방역 철저하게 해라. 그래 당신들 하는 거 맞다. 그래 열심히 하려고 해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따라 당신들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더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 정부도 잘못한 거 아니고 우리도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금 죄인 취급받는 거 이건 굉장히 그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가치를 눈금하면 또 귀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분들을 나무랄 마음 하나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들 우리 보고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나무랄 마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죽을 이유도 없다. 그 얘기 하려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장남인데 장손인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할머니가 교회 못 나가라 하니까 어머니가 칼을 갖다 놓다 죽여놓고 나가라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어머니 자신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지 않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건 어머니의 생각이 맞아요. 어머니는 그게 조상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장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 아이 하나 놓고 야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던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며느리가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우리 어머니를 죽일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그분들이 변화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갖다 대는 들이대는 잣대를 그대로 갖다 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이웃을 배려하는 거, 예, 이웃을 배려하는 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웃 배려하는 것도 무조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 그게 이웃 배려입니까? 여러분 그러다 생각하십니까? 이웃이 그러면 우리 보고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중에 이런 글 됩니다. 미국에 보면 네 성경책 사무실에 갖다 놓는 거 내가 불편하니 성인 좀 치워대. 그럼 치워줘야 됩니까? 실제로 미국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너 부부끼리 너무 잘 지내니까 그러니까 보기 싫으니 너도 다른 남자 좀 만나고 다니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고 좀 동성연애 좀 해. 그게 나중에 부부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잘 지내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운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그 말 들어줘야 됩니까? 우리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뭐 물론 전염병 얘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가 얘기는 이웃들이 불편해하니까 우리가 잘못해야 한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웃들이 불편하니까 차도 되지 말고 예배 드려도 올지도 말아야 되죠. 내가 조금 심하게 얘기했지만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자신감 가지세요. 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있는 거 하나님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됐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부터 사사기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이거 사실 바뀐 건데 바뀐 줄 모르겠죠. 이게 돈 많이 들였을 텐데 한 10만 원 들였나 한 8만 원 들였나 얼마 들였는지 모르겠네. 예? 이거 얼마 들었어요 이성준 사님? 몰라? 아직 영수증 안 왔나? 하여튼 이거 바꿨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예, 여러분 사사기를 강의할 건데요. 사사기가 어딘지 알아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오경이고 그게 구약 성경의 근간이 되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이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서의 시작이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서는 한 대략 약 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여호수아서가 대략 한 얼마 정도의 시간일까 보면 최소한 20년 안쪽입니다. 20년 안쪽이 뭐 7년 몇 개월 얘기하는 사람 있고 한데 20년 안입니다. 그것도 정복 전쟁을 한 뭐 7년 얼마로 본다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죽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여호수아서 전체 시간으로 보면 한 20년 안쪽입니다. 그리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십시오. 원래 출애굽이 언제냐면 BC, 여러분 이런 건 좀 알아놔야 됩니다. BC 1446년경.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1425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1300년대, 1200년대가 1200년대로 보나? 하여튼 훨씬 뒤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446년 뭐 이경, 46년이나 45년경으로 봅니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45년, 6년 이 사이로 봅니다. 그리고 보면 광야에서 한 45년의 기간으로 계산해 보면 여호수아서를 언제부터 생각하셨습니까? 한 1400년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380년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여호수아서가 지금 사사기는 언제냐? 사사기의 기록 연대는 언제 1380년에서 왕이 생길 때까지거든요. 왕이 한 50년. 그러면 얼마예요? 기간이 하면 사사기의 전체 기간은 한 330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라고 불리는 역사적 연대기는 1380년에서 1050년경 BC니까 BC는 거꾸로 하는 걸 알고 있죠. 왜 거꾸로 시간이 거꾸로 가나 했어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간을 거꾸로 계산을. 그래서 이렇게 330년 정도의 시간을 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다음 사사기서는 여러분 사사들은 사사를 재판관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번역에는 보면 판관기 되어 있어요. 판관기. 알겠죠? 재판하는 자. 근데 사실 사사가 재판만 하는 사람은 아니죠. 이해가 됩니까? 오히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왕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겠어요? 그러면 재판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일천 번제를 드리죠. 그 일천 번제를 드려서 받은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재판을 잘하는 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에피소드가 뭐죠? 두 여인이 애를 낳았는데 하나는 깔아뭉개 죽여버려서 그래서 그 여인을 오히려 살짝 자고 있는 틈새에 그 아이를 훔쳐와가지고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여자들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기가 임신했다가 아기가 뭐 죽어버리거나 또는 아기를 낳자마자 죽어버리거나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제로 이번에도 보니까 어디 브라질인가 그런 나라를 보니까 자기 친구를 베이비 샤워로 불러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자기가 꺼내서 가져간 일이더라고. 그게 병적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었을 때, 자기 애기가 죽었을 때 오히려 그 아이를 자기 걸로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도마 훔쳐왔죠.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줘라. 그랬을 때 진짜 자기 엄마는 그냥 주시라고 하지만 자기 엄마가 아닌 사람은 그래 반을 반 나눠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른
이웃 나라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왕의 역할이 뭐냐면 영토를 넓히는, 우리 강개토왕 뭐 이런 보면 그렇죠. 영토를 넓히고 막 그런 걸 하는 건데, 이스라엘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잘 재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게 이제,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리더들을 판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을 거예요. 재판만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그 외적들이나 그 내부에 있는 적들로부터 구원해내서 그래서 구원해낸 다음에는 뭐 하겠어요? 그들이 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바르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근데 사사기를 보면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사사기를 기록 연대가 330년 걸리니까 사사기 순서가 역사적 순서로 나열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역사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역사적 순서에 따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오히려 왕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히려 그 역사적인 교훈으로 주기 위해 쓴 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를 이게 역사적 순서로 보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역사적 순서가 아니다. 사사기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사사기를 공부할 때 사사기는 연대기로 기록되지 않았다. 연대기가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맞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사사기는 재밌는 게 1장부터 그 3장 6절까지인가 보면 서론, 그 다음에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 그 다음에 1장부터 3장 6절까지인가? 한번 보자. 제가 요즘 날이 갈수록 총기가 떨어져 가지고 3장 6절까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이 서론과 결론 사이에 마치 이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처럼 돼 있어요. 아시겠죠? 서론과 결론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첫 번째 서론 부분은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이 왜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서론을 기록해서 해요. 그리고 그 결론은 이 17장에서 21장의 결론 부분은 그 실패의 결과로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 두 가지인데요. 이게 2장 5절까지, 이번에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오늘 할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 첫 번째가 뭐예요? 정복 전쟁의 실패예요. 정복 전쟁의 실패. 그러니까 아직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주었긴 했지만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지파별로 서로 가서 싸워야 돼요.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가 싸우고 요셉 지파 요셉 싸워야 되는데 그 정복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아직 가나안으로 진멸되지 않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근본적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 실패, 완전한 정복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배교. 이게 뭐냐? 이게 따라오는 건데요. 그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아서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들이 원래 모세오경에 보면 왜 모세오경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율법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문설주에도 발라놓고 그 다음에 너 손목에도 감아놓고 너 이마에도 붙여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도록 교육해야 된다. 그게 신명기를 보면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부지런히 교육해야 된다.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배교는 교육의 실패예요. 이게 배교는 뭐의 실패라고요? 예, 교육 실패.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교육에 대한 얘기 할 텐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미 한국 교회는 교육에 실패해 버렸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지금 방과후 학교하고 어울림 학교하고 이런 거 하는 게 그냥 우리는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코로나 때 애들 불러 모아고 코로나 걸리면 미안한데 좀 나쁘게 얘기할게요.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아들의 교육입니다. 나는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안 걸리가 솔직히 말하면 애들 코로나 걸려 죽지도 않아. 그런데 더한 건 이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금 주일학교도 안 와요. 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어. 이 정도에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조그마한 것이 나 교회 안 가. 교회 그거는 그냥 급하면 안 가버리는 건데 뭐.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코로나 이후에 되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주일학교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자체도 지금 사실은 모인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을 만큼 주일학교 다 무너져 있어요. 저는 주일학교는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교단에 갔으면 얘기할 때는 주일학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주일학교로는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지금 저는 더 강화시키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 교육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지금 방과후 학교에 도우미로 오는 선생님들이 더 말씀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훈련되고 교육되어져서 그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그 떠남 결과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이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사들도 둘로 나눕니다. 대사사는 누구예요? 대사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죠? 삼손, 기드온, 그 다음에 누구? 입다, 누구 있죠? 드보라, 그렇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온니엘. 예. 이런 사람이 대사사고요. 그 대사사라는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원래 대선지서도 분량이 많아 대선지서거든요. 소사사는 돌라, 삼갈, 그냥 한 줄로 끝나요. 한 줄로. 그 사람들은 소사사라 그러면 그 정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가볼까요? 자, 결론 부분에 가면 17장, 18장과 19장과 21장 딱 두 장씩 됩니다. 17장과 18장에 보면 이 두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가 되냐? 레위인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오늘날도 매스컴에 목사들의 타락 얘기를 하는데 결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어디 나온 줄 알아요? 목사들이 교인들 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학대학을 가겠다, 대학원을 가겠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실하고 믿음으로 살고 똑똑하고 진짜 누가 봐도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은 아이, 아까운 아이지.
아깝지 않다. 아까운 아이들이 목회는 생각해요. 진짜 신실한 사람들. 왜냐하면요, 오늘날 딱 간단히 얘기하면 신학교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 없어요. 신학대학원 가겠다는 사람 없어요. 신학대학이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 온갖 오욕을 뒤집어 쓰고, 그러고 목사들이 교회 가면 교인들로부터 맞고, 목회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 많아질까요? 간단해요. 제가 너무 재밌게 하니까요. 애들은 다 제가 목사 되면 축구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 되면 축구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또 내일 아침에도 홍 집사님이 또 하자 그러면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양떼들이 있는데 목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 교육을 너무 받아가지고 늘 양떼들이 있는 곳에 참 저희 집사람한테 좀 저희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양떼들의 있는 목자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양떼들이 다칠까 싶어서 같이 있는 거예요. 다칠까 싶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남들 안 넘어지고 내가 가서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빗나갔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타락은 누구 타락이냐? 리더의 타락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요, 목사 장로들의 타락이에요. 권사들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목자들의, 제가 왜 목자 교육을, 왜 리더 교육을 이렇게 시키기로 결정을 했는가 하면요, 리더들의 의식과 생각이 안 바뀌면 교회는 절대로 경실할 수 없어요. 웃기는 게 대부분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이래요. 막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성경 읽고 막 기도하고 막 뗄떨떨 구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집사 되면 또 좀 뭔가 이제 어슬렁어슬렁 교회를 알기 시작해요. 그 교회 와보니까,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거든. 막 서로 정치적으로 누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교회에서 내용을 알면 알수록 더 믿음이 자라가는 게 아니고, 내용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벼, 순진하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이 믿음을 말하지만 아니야, 당에 가봐, 아무도 믿음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지금 한국 교회 모습 중에 하나예요. 리더가 안 변하면 교회는 안 바뀝니다. 리더의 변화 없이 교회 갱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17장 18장에는 보면 미가 집에, 미가가 저 엄마 물건을 훔쳤잖아요. 그래가 미가가 물건을, 이놈의 새끼 뭐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가가 너무 엄마가 욕을 퍼부니까, 저주를 퍼부니까 겁이 나가지고, 엄마 내가 가져간대. 그러니까 그래 네가 그래 잘했다 이러면서 그래 그럼 뭐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 놓고 요 미가라는 이 집에 누가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원래 제사장들을 48개 성읍에 해놔놓고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에서 그 성을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라 그들로 하여금 제사 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재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거기서 못 먹고 살아가지고 끄덕끄덕 이제 왔는데 미가가 보니까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 제사장이라 내가 옷도 주고 먹으러 줄게. 그런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재밌는 게 나중에 단지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일정의 단지파가 나와요. 그 단지파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암모리 족속이 막 천리병거를 가지고 절대로 못 내려오게 하고 막 도저히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거기 정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라기스 올라가요. 올라갈 때 미가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에 보니까 오늘식으로 멋진 예배당이 있거든. 거기 또 그럴듯하게 제사장이 있단 말이야. 레위인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 눈여겨 봐놨다가 나중에 정복하러 올라갈 때 그 집에 가가지고, 야, 니 이 한 집에 제사장 할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야, 이 시골교회 목회할래? 아니면 우리 저 서울에 와가 만명 목회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눈이 삐쩍, 그러면 내가 큰데 가지, 이렇게 간 거죠. 오늘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한 300명 목회 잘하다가 갑자기 큰 교회에서 한 3,000명 오라고, 할렐루야,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뭘 해봐? 이 마음 결정해 놔놓고 큰데 가기로.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고 아무 데 떠돌아다니고 돈 많이 주는 데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역할이 뭐냐? 두 번째 레위인이 뭐냐? 그 18장 19장 19장부터가 그 보면 레위인이 첩을 거느리고 살아요. 또 재밌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레위인이 첩을 거느리고 살아요. 그 19장부터는 레위인이 첩을 거느리고 사는데 그 첩이 도망가 보여. 어디로? 또 친정들이 또 행음을 하고 도망가. 참 레위인이 첩을 잡고 있는 건 그렇고 또 그 여자가 또 행음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집을 갔는데 또 그 여자가 예뻤던 모양이라 또 데려간 것도 그렇고 그 가가 또 장인 어른 여자냐 아이고 자네와 잘 왔네 그러면서 또 술을 미가 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만들고 또 가야 되는 못 가게 만들고 그래서 억지로 가야 된다고 나서 가지고 그래 저녁에 나서 가다가 사건이 벌어진 거죠. 기브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원래는 손님을 잘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쉽게 말하면 요즘은 동성연애자들이 나와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이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나 이 기브아 맞지? 기브아가 내가 지금 자 잠시만 내가 요즘에 이게 한번 보자. 기브아가 그 기브아의 기브아가 맞아 기브아가 내가 몰래 자기들을 위장한 사람이 기브온이지.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성연애 하겠다고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도 이 노인은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가 살로몬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노인은 분명히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올해 이게 재밌죠. 자, 이 노인이 나오는 이유가 나이 든 어른들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이 세상을 좀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옛날 유리를 성경의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손님을 들여다가 이렇게 이제 잠을 재우는데 젊은 놈들이 와가지고 이 노인 집에 와가 문 차면서 야, 너 집에 남자 왔지? 내놔 이런 거예요. 안 된다 얘기하니까 막 집을 문을 부시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똑같죠. 그 천사들 왔는데 그 내나 똑같은 남자들이 와서 동성연애 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도 동성연애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내주니까 여자를 융간해버려요. 여자가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해서 죽게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걸 몸을 찧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보내고 그래 전쟁이 나. 이게 언제 BC 1300년경 일어나거든요. 이게 되십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이 사사기가 그게 뒤로 갈수록 역사 연대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BC 1300, 1200년경에 벌써 이런 일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세상 우리가 뭐 동성연애 폐지해라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재밌는 게 이 가나안 땅을 왜 옛날에는 한 지역 안에 들어 있으면요 그 지역만 타락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영상으로 모든 세계가 공유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죄의 확산은 엄청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야 이게 무서운 게 옛날에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왜 하나님 명하신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요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또 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니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다고요? 아브라함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지금 정복 전쟁이 일어나기 한 4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 천사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동성연애자들이 와가지고 문 부시면서 내놔라 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는요 그 민족이나 그 지역을 안 벗어나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의 더 이상 인간이 피조물로서 심판을 당하지 안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 심판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장 썩은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 완전히 진멸해 버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실패하게 된 거죠. 왜 실패했습니까? 바로 이 정복 전쟁의 실패라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만 서론을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정복 전쟁의 실패를 조금 오늘 본문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장부터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전쟁을 승리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입을 막아놔가지고 막 지금 침을 못. 굉장하다. 자,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죽은 후에 해가 싸우겠습니까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16절까지 15절까지 내용은 유다 지파가 승리한 내용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게 더 웃기는 거는 여호수아서에서 승리한 내용까지 합쳐가지고 왜 그랬냐 하면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절부터 어디까지 26절까지 내용은요, 재밌는 게 여기는 반은 승리하고 반은 실패해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어느 산지는 빼앗고 골짜기는 못 빼앗아요. 여기 중요한 게 골짜기를 못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 살아야 됩니까? 산지에 살겠죠. 그런데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골짜기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관계수로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거예요. 1년 중에 비가 오는 때는 이런 비가 쫙 오면요,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산에 가면 뭐 나무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비가 쫙 오면 물이 그대로 흘러가지고 그 토사가 쭉 흘러가가지고 어디로? 골짜기 흘러가요. 그러면 그 골짜기가 아니고 큰 평야예요, 평야. 거기로 쫙 흘러가면 그게 뭐가 되느냐? 뭐죠? 우리 델타 삼각주 아시죠? 그 뭔가 산에 있는 양분들이 쫙 흘러가가지고 쫙 땅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비 끝나고 나면 거기다가 밀이나 보리를 심어놔요. 아시겠죠? 그게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는 비가 오고 나면 거기에 그 밀이나 보리를 심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농사 추수가 끝나면 항상 거기 전쟁이 벌어져요. 그 전쟁이 벌어지면 거기는 뭐 하는 곳이 되느냐 하면 거기는 바로 전쟁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인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 철병거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탱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에 있을 때는 탱크가 갈 수 없어요. 못 가요. 이스라엘 나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왜 말이 필요 없냐? 워낙 작은 나라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산지가 너무 험해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다니죠. 나귀를.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허세를 부리면서 막 말도 키우고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는 말이 별 필요 없는 나라예요. 나귀를 타다, 노새를 타고. 그런데 평야에 오면 말이 달라져요. 평지는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다윗 때는 정복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말이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평지에는 철병거가 대세.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설교할 때 얘기해요. 제가 3사단 출신인데요, 3사단이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전쟁이 났을 때 그 3사단이 철원평야예요. 우리 방종호 목사님 사는 거기가 철원평. 우리 방종호 목사님이 지금 그거 아버지 연금 다 타먹고 있는 골치 아픈데 그거 꽤 부자예요. 10만 평 사고 이랬는데 엄청 큰 평원이에요. 그럼 거기가 오늘 그 당시에 말하면 마치 골짜기라는 개념이에요. 거리로 북한의 적 오성산으로부터 탱크가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곳이 바로 지금 평야. 그러니까 철병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낫도 없고 칼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병거라는 것은 엄청난 무서운 무게예요. 그러니까 감히 겁이 나서 쫄아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복하지 못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아예 못 가요. 자, 그 다음 2장 아예 못 가가지고 정복을 못하고 있는데 2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랬고 그 다음에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여 이 목소리는 뭐냐면 왜 정복하지 않았냐, 왜 쫓아내지 않았냐는 거죠. 왜 제단들을 다 걸어야 되는데 안 하냐. 아까 얘기했죠. 가나안 땅에는요 엄청나게 부패한 땅이에요. 그 한 명이 나오면 여기 재밌는 게 나중에 그 베냐민 지파가 한 명 남겨놨는데 그 한 명이 또 가서 루스라는 루스가 나오는데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루스가 나오는데요. 정탐꾼에게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베델 성을 칠 때 성 입구를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성을 쳤는데 그 보면 그 성을 치고 나서 정탐꾼 그 입구를 가르쳐 준 사람한테 살려줘요. 근데 그 사람 그 원래 베델 이름이 루스거든요. 그 사람이 저 해 땅에 가가지고 루스라는 성을 건축해. 그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한 명이라도 살려놓으면 그놈은 또 엄청난 짓을 할 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가나안 땅 사람 살주면 안 돼. 왜? 철저하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친구들 사귈 때도 너무 타락한 친구는 사귀지 마. 왜냐하면 그 친구가 여러분을 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너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야 다시는 너희들을 쫓아내자. 너희 그 갓 땅에서 쫓아 않겠다 그러면 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복임이 되는데요. 복임이라는 것은 울었다는 거예요. 그 울었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울고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회개한다 하고 울고 하는데요. 이거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는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울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 사건, 제가 그 부제를 복임 사건이라고 했죠. 복임 사건은 뭐냐면 자기들이 잘못 넣고 울고 끝낸 사건이에요. 자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바로 찬양하면 되겠습니다.